오늘은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하기로 했대요. 며칠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한 적은 있거든요. 이 감기가 안 떨어지면은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한 줄은 몰랐어요. 생각이 지금 안 나거든요. 확실히 이거를 확실하게 이 서명 날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나는 당연히 강도사님이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랍니다. 내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혀 낸 줄 모르고 이렇게 넥타이도 안 메고 왔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2월 15일이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 보내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지금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그래서 먹을 것이 참으로 처절하게 궁핍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는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갖가지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그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유월절 예식이 그렇잖아요. 허리에 띠도 띠고 옷도 입고 띠도 띠고 지팡이도 잡고 신도 싣고, 그리고 유월절 양식을 급히 먹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밤에 잘밤이면 오히려 핵대 풀고 편하게 입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밤중에 저녁 밤늦게 밤에 묵으면서 옷도 입고 허리띠도 띠고 말이죠. 지팡이도 짚고 신발도 신고 이래가지고 급히 먹으라는 게 왜 먹겠습니까? 그 밤에 탈출해 나가니까, 출애굽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 이스라엘도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삶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광야를 통해서 그리 갈 줄은 그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장 그 바닷길로 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맨날이면 올라가요. 별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광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막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다 보면 겁이 나면은 냉큼 쫓아서 다시 본래대로 돌아올까봐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두 자매님, 웬만하면 앞쪽을 조금 나와주세요. 뒤에 늦게 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원래 앞에 설교를 하다 보면 앞에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나면 뒤에는 찌꺼리들이 넘어가가지고 뒤쪽에 앉으면 별로 은혜 받을 게 없어요. 그래 앞을 좀 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보면은 되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렸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크게 치르게 되고 이러면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 예수 안 믿는 삶을 아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홍해 받아서 그들이 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와 세례를 입어가면서 변화받아가면서 그렇게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그래 가면서 가다 보니까 점차 이런 영적 전쟁, 저런 전쟁을 치러가면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준비는 한다지만 뭐 어쩌면 노예 생활이라서 많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이 준비한 그 정도의 양식이면 충분하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천천히 가도 가나안 땅 들어가느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로 가다 보니까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챙겨서 가지고 놓은 거 바리바리에서 끌어안고 왔던 거 한 달 생활 속에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뭘 먹고 사냐 싶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창세 이래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지만 이 만나라는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뭐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이게 의미가 뭐고 세미한 서리같이 세밀하고 진주 같고 뭐가 이렇게 한 양식인데 하늘에서 내렸고 어떻고 이런 것을 많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만나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를 먹고 생활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인데 우리가 예전에 주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라는 것인데요. 그때도 세미하게 하늘 이슬처럼 이슬과 함께 내리는 세미한 양식이었지만 역시나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 속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를 먹는 자가 누구냐? 만나는 말이죠. 아무나 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곡식, 하나는 만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인데요. 가나안 곡식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을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고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다 뭐 장사를 한다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어쨌든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거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곡식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곡식으로 대부분의 경우를 먹입니다만 만나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언제 먹느냐? 자신이 거둘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만나가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나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만나를 경험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만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40년 뭐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만은 실로 아니 에이 택도 아니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탁 안 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길갈에 갔다가 길갈에서 가나안 곡식,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해서 땅에서 나는 거, 육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수고 속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수고에서 누릴 수 있는 얻는 것,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모든 어떤 것들입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먹을 때에는 만나는 거쳐집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게 없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들은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하늘에 만나가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만나를 은혜 있고 한 2년쯤 지난 뒤부터 이 만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앞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먹었었는데 이게 만나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년 뒤에는 만난 줄 알았느냐? 그때도 만난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게 만난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생활비가 딱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의 양식이, 다시 말하면 물질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많은 경우에 터득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왜냐?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노력을 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저는 일을 못하고 당연히 못했고 집사람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좀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 좀 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부업이라도 해보려고 아는 분 집사님이 자기가 쓰다가 안 쓰는 재봉틀을 줬기 때문에 그 재봉틀을 가지고 뭔가 부업을 해보려고 3번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부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3번을 다 막았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3번을 막아졌습니다. 3번이 막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일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공급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만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혀 그런 걸 몰랐죠. 그런데 3번씩 맡기는 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직전에 이런 것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시점이 이게 조금 먼저인지 저게 조금 먼저인지를 모르지만 시점은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일거리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좌우지간에 그런 처절한 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좀 구워다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저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조금 빌려도 먹고 좀 외상도 먹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버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후 2시쯤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그런데 이걸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믿어보자. 일단은 믿어보자. 안 믿고 에이
이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냐.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구에게 진리라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믿어봐야 돼. 죽을 땐 죽더라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불러놓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상 안 먹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리 내일 모레 생활비 다 떨어지고 뭐 쌀 떨어지고 뭐 떨어진 걸 아니까 하루 이틀 전에 최소한 2, 3일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뭐 구워서든지 빌려서든지 어떻게든 생활비를 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가장이니까. 그리고 또 좀 생기면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왔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공장을 하고 있었네요. 공장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지고 뭐가 해가지고 참 처절하게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일거리가 있으면 조금 하고 뭐 또 죽기 살기로 또 버티고 뭐 이러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부터는 절대로 꾸러 안 나간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은 꾸러 안 나갈 거다. 굶어 죽을 땐 죽더라도 안 꾸러 나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정말로 때거리가 딱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하나 없는 완전한 똑 떨어지는 마지막 저녁거리를 딱 했는데 그것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겨우 조금 이렇게 물 말아 먹다시피 조금 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둘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일 우리 가족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책임진다고 해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보온밥통 한 통을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때 처음으로 말씀의 권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애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내가 친히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게 어쩌면 가장 획기적인 권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 만나가 훗날에 알았습니다. 그게 만나라는 걸. 그때 만나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속에서 집사람이 뭔가를 부업을 해보려고 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 3번씩이나 하려다가 도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거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다름 아니라 이 만나였어요. 만나가 내린다는 거. 여러분 만나가 내리니까 40년 동안 계속 내리는 것 같이 그들이 볼 때는 내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려오니 그냥 지나가고 보니까 계속 40년 내린 것이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준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둘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을 강조했지만 한 5, 6개월 지난 뒤부터는 사모가 나한테 기도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면,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 집에 와봐라. 한 열흘만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열흘,
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었거든요. 왜요? 하면 때거리가 없는데, 먹을 게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니까 기적을 얼마나 자주 보겠어요. 만나가 뭐 엄청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3만 원, 5만 원, 5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요즘에 되게 어려운 어떤 것들을 보면은 10,000원, 20,000원이라도 아이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우리 별이, 유리, 용돈이랬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거는 그게 그 애들 용돈만 쓰는 게 아니에요. 궁할 때는 그게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장호인 강도사 아기 때 얘 먹으라고 준다고 5,000원, 10,000원, 20,000원 용돈 주는 그게 우리 생활비가 됐어요. 많은 경우에. 없는데 애 용돈 10,000원 준다고 10,000원을 용돈을 씁니까? 생활비로 쓰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버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버는 사람 없는데도 생활을 다 했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경험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내 집안 문제였지만,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 이후로 한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부터는 저보고 기도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뭐가 생기면은 빙글빙글해 웃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떨어졌어? 그 떼거리라잖아요. 떼거리. 여러분 옛날에 떼거리라고 그랬죠? 요즘 사람들은 떼거리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생활비가 아니고 떼거리, 생활비는 막 거창한 말이고, 떼거리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는 게 떼거리입니다. 그 한 끼를 때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렇대. 그러면 기도하자고 하지. 나한테 얘기하지요. 그러면 어차피 없는 신랑한테 말해봐야 많으냐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기도한다 이거야. 그때부터 사모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공급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우리 두 아들을 공부를 다 시켰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부 다 시켰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때 나한테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일 하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에 다 받았습니다. 모든 거. 이 만나가 말이죠. 하루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필요한 모든 거였습니다. 우리 두 아들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한 번도 학비가 없어서 멈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때 다 공급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호찬 전도사 공부할 때 도무지 교회도 도울 길도 없고 우리 형편도 영 그렇고, 그래서 어쩌나 네, 이번 학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날짜가 그냥 눈앞에 다가서 며칠 뒤로 이렇게 남아. 며칠 뒤에 이제 끝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참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안 되면 너 알바 좀 해라.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만 안 주시니까 알바라도 해서라도 준비 또 해라. 네. 그런데 알바 안 하도록 그때마다 전혀 생각도 안 돼서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 공급된 교회가 어디 거냐? 아주 가난한 세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한 번은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를 보내왔고, 400만 원인가 200을 보내왔던가 그래 왔고, 또 한 번은 한 200만 원을 또 보내왔고, 자주 돈 100만 원 보내,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보내주었어요. 때때로. 근데 그때마다 학비가 없을 때였어요. 학비가 모자랄 때. 그 학비를 다 썼거든요. 근데 졸업을 딱 마지막 학비 딱 엮고 나니까는 단돈 10,000원도 하나 안 주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냈느냐.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월세 교회고, 월세는 아니네, 전세 교회. 정말로 뭐 옛날 건물에다가 그렇게 주변에 차 한 대 댈 데 없는 열악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아픈 분이시고 사모님도 몸이 편찮으시고 뭐 정말로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가 보내온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걸 보냅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몰라요. 주님이 보내래요. 다만 뭡니까? 전달하는 사고하는 배달 사고 안 내려고 한다네. 배달 사고 안 내려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낼 뿐입니다. 우리는 뭐 모릅니다. 그래 그거를 가지고 공부 다 했어요. 뭐 그 돈이 뭐 학비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좀 거기서 학비도 좀 장학금도 조금 받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거 보태고 해가는 것이었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면서 다 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결혼을 시키면 뭐를 하면서도 나한테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믿음 좋으면 남편 닥달 안 합니다. 남편이 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만나가 있다니까요. 만나가. 이 만나가 확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나를 오랜 세월에 경험해 오면서 그게 교회에 접목된다는 걸 생각을 또 못했습니다. 내 살림에서만 생각했지 교회가 여전히 만나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만나가 있어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될 때, 들어가는 재정은 큰데 우리가 여의치가 형편이 안 될 때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느냐? 먹고 마심이 자유로워야만 하나님의 섬김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매여 있어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는 전심전력 주를 섬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나의 일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 일에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주의 뜻만 나타나면 마음껏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재지를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쩌라고? 어쩌기는요, 주님이 어른이 뜻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뜻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전능자는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베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돈 하려고 하는데 주의 백성이 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겠다고. 돈이 있어야 산다는 소리를 목사님들 속에도 수없이 듣습니다.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속으로 콧방귀를 낍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꼬. 어떻게 하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겨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더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만나가 내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혀 하늘의 만나를 모르고 사는 것을 봐옵니다. 그러니까 돈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손을 펴지를 못해요. 이게 항상 내려오는 걸 알아야만 펼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쌓아 놓으려고 한다니까. 내일이 걱정되니까 낳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유가 많으면 펼 수 있겠지. 그런데 여유가 없는 때니까 만나 아니겠어요? 그죠? 여유가 없으니까 만나지. 손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나가
뭐 가난한 곡식 먹다가 다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가난한 곡식 먹다가도 정말로 궁해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해주는 게 있어요. 언제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일꾼들이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만나는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알아야 합니다. 만나를 모르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문제를 일으켜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축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을 안 하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건 옳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축을 한다고 해서 저축하자 해가지고 내 앞을 위하겠다고 주의 뜻이고 무엇이고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할 때는 또 열심히 전략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낀다고 해도 세상 사람은 무조건 아끼는 거고 내 쓸 거든 남 줄 거든 다 아끼는 거고 하나님 백성들이 전략하는 거는 주님이 뜻대로는 다 하되 회복이 안 쓴다는 걸 말합니다. 전략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금금 전략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떠주시면 기꺼이 그게 선교가 되었건 건축이 되었건 구제가 되었건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건 뭐가 됐든 간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돈으로 안 사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할 바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심전력의 주를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시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물에 매이는 겁니다. 별 수 없이 돈에 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알아야만 재물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24년 한 해에는 우리가 선교비도 많이 썼고 구제도 많이 썼습니다. 전도비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한 7천만 원 썼어요. 많이 쓴 겁니다. 우리가 7천만 원 이거 뭐 헌금 넣기도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뭐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잖아요. 비전호를 도리어 매입까지 다 했잖아요. 비전호를 하면서 뭐 아끼고 전략한다고 인색하게 했습니까? 나는 없다고 보고 인색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테이블도 좀 중고를 사고 그래서 사모 보고 사모님 당근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봐라. 좀 저렴한 거 쓸만한 거 놓는 게 있는가. 깨끗하면서 중고 살 수 있으면 사게. 당근 좀 보세요. 일단은 당근을 보라고요. 그러더만 당근을 뒤집어보고 그래도 당근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놓는 건 손 별 것도 아닌 것이 비싸게 주라고 그랬어서 안 되겠다. 새 거 사자. 이래가지고 새 거 다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다 샀는데 그럼 모자랐느냐? 아닙니다. 전혀 안 모자랐습니다.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부가세만 해도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부가세 5,300만 원. 그런데도 생각도 못한 부가세가 더 엄청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느냐?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공급하신 걸 믿고 전심전력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당할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안 됩니까?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걱정됩니다만은 그때마다 내가 미리 지레 꾸로 댕기지만 않으면 빚 안 주고 주님이 공급합니다. 우리가 미리 빌리면 꾸우기 때문에 빚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빚이 안 됩니다. 전능자가 다 채웁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면서 사모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공부하면서 학자금 안 내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학자금이 없이 다 공부시켰습니다. 학자금 대출. 미안해요. 학자금 대출이랍니다. 알아들었죠?
뭐 알아들었을 거지만 학자금이 없이 공부를 왜 해? 빌려서 얻어 사는 것도 아닌데 학자금 대출 안 받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이 되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수십 년간 경험해 오다 보니까 단돈 800만 원으로 12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했다니까. 단돈 800만 원으로 우리 이수구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미친 짓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전신만신에 있는 게 800만 원. 그걸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온 지 1년 만에. 이거 겨우 해가지고 3칸 얻느냐 4칸 얻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3칸 사느냐 4칸 사느냐 고민을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4칸을 구입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 앞이 여기 지금 주방에 있는 요거 카페 요거 하고 했잖아요. 이게 4칸이거든. 요거 3칸하고 3칸이 약간 못 되고 저기가 한 칸이고 해서 4칸이거든 여기요. 1, 2, 3, 4호. 1, 2, 3호만 사느냐 4호까지 사느냐 이걸로 갈등을 했다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천에서 올 때. 왜냐면 계약금 정도밖에 없었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갈등이 생기지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4칸이 딸랑 남아있길래 4칸 다 구입해버렸습니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잔금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단 한 번도 공사 멈춤이 없이 공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거 뭐 매달 들어가는 이자며 원금이며 이런 거 이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다 보니까 재정이 있어야지.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신만신에 800만 원 있었다니까 그때. 근데 800만인데 왜 했느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더라고. 전화를 하라더라고. 나한테. 그들한테 전화를 하래요.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저거 하나님 그래도 그 앞에 내가 언론을 했어요. 우리가 뭘 언론했느냐? 그래도 최소한도 계약금 정도는 주셔야 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선아 권사가 나한테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금 생기면 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계약금 정도로 있어야만 운을 떼보겠다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인 것 같아요 아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하라더라고. 그럼 내가 전화를 했지. 팔 마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만 분양받은 세 사람이 만나줘요. 그냥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금액이나 하나 운을 떼보고 그러려고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지. 만났더니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니 나 돈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한번 물어본다고 했다면 돈이 없는데요. 뭐 가계약 정도면 몰라도 나는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가계약도 한대 하겠대. 이래가지고 가계약을 세상에 비싼 이 상가들을 갖다가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한 칸에 얼마씩 이래가지고 가계약을 했다니까요. 계약금은 한 달 뒤 주기라고. 근데 계약금을 한 달 뒤 주는데 그걸 중도금 삼아서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전능하시니가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했고 많은 인내를 하고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가진 것 없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단돈 500만 원도 헌금할 사람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내놓을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하나님이 뜻 가운데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중도금으로 계약금 10%를 주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중도금 치렀습니다. 문제는 잔금이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지. 그 전능하시니까
그걸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저 테니스장과 이 605호를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도 그 필요하면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라는 것이 뭐 꼭 한 끼 식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역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걸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갈 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도 공급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되게 하시는 500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500의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그걸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넉넉하게 감당이 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십 년간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도 별로 없고 뭐 특별히 잘 보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같은데 교회는 누가 보든지 간에 부자교회. 부자교회. 아낌없이 주님이 베풀게 할 때는 베풀고 나누게 할 때는 나누고 그래 갑니다. 그래 가는데도 탈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알아야 합니다. 만나가 있다는 거.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안 죽습니다. 주의 백성들이라면. 근데 먼저 선제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거를 위하는 삶이 돼야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다가 할 때는 굶을 때가 많습니다. 굶을 수도 있고 안 되겠으면 죽을 것 같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채우십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하나님 이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재작년까지인 것 같아요.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봄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교회가 매달 들어가는 게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주 들어가는 겁니다. 몇백만 원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300만 원, 500만 원, 얼마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 매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헌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헌금이 작게 넣을 때는 2, 30만도 넣을 때가 있어. 한 주에.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 뭐 답답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기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게 믿음 없는 소리더라고. 기적이 필요하다는 게 믿음 없는 소리더라고. 하나님이 어련히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소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기적이 필요합니다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 봄인가 보네요. 잘은 모르지만 다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다 하면서도 저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기적이 필요한데 안 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뭐 하지만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소리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전능자가 지킬 것을 이게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 있어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뭐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이 답답함이 얼마든지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극복이 되었나 봐요. 기적이 필요합니다가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재정이 꼴랑 100만 원 이렇게 150만 원 뭐 7, 80만 원 이렇게 재정이 딱 남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 들어가는데. 그런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고 다 막아서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부가세가 덤태기를 더 나가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을 이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또 부족함이 없이 아낌없이 물질 사용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사치스럽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깔끔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은 전능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활 염려하지 마세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국가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답답한 앞날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 어찌 되나 뭐 사업이 어찌 되나 걱정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살이에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또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시니까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기 아픈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나음을 주셨잖아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렇게 골골골골 하다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일 열심히 건강하게 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맡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맡기세요. 미리미리 아픈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적이 필요하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일 열심히 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웠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또 요즘에 치매 하잖아요. 치매도 미리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주의 백성은 치매가 걸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다 가게 해주세요. 맑은 정신으로 똘망똘망한 정신으로 주의 일 하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능자가 다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서 우리의 삶을 복을 더해 주십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나 싶어서 금식을 하고 난리를 지을 게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그 기도가 어느샌가 내 가는 걸음걸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발등이 불 뜨는데 어떻게 감사함에 아뢰십니까? 미리미리 구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하면 많은 걸 누리겠지만 모두가 공고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좋은 신실한 주의 종들도 얼마든지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압이 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믿음 좋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호사밧이 믿음 좋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믿음 좋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디 믿음 좋다고 가난하게 삽니까? 믿음 좋아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삶의 부요를 맛보며 살도록 해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해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기업들을 주셔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러분의 나귀 새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쓰세요. 필요하면 쓰세요. 주님, 내가 드리겠나이다. 기꺼이 여러분의 나귀 새끼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나귀가 여러분의 몇 푼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도록. 그러면 주님이 기꺼이 기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내려옵니다. 보도 듣도 못한 만난데 저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신다고 할 때 그 약속을 받을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창세일이로 내 생각에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 역사 속에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어떻게 먹을 거 마실 걸 다 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근데 뒤에 보니까 성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손이 있느냐고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조막손이 아니고 능력의 손을 말하나 봐요. 하나님은 손이 있대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다루고 계시대요. 전능자가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를 알 때 확실하게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범사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전능자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 필요하면 주님 주셔. 이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전혀 얼굴에 구김살 안 생기고 언제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